에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입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5번의 에레미야의 탄식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주일 때 첫 번째 탄식을 살펴보았고, 공교롭게도 순서가 두 번째 탄식이 오늘 주일에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탄식입니다. 결코 좋은 감정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토로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개역개정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섣불리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네.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죠? 분위기가 벌써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 한 구절을 압축을 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네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에레미야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여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소명을 따라 에레미야의 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거냐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도가 지나친 거죠. 에레미야가 생각했을 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과 싸우시는 가장 앞선 자리에 에레미야를 세우셨고,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싸우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죠. 싸우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할 에레미야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확정된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부분이 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가 점점 이제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의 법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해요. 그래서 죽이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심지어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앞장서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안 형제들, 집안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변론자, 변호자,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의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고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뭔가 막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어떤 삶과 상황에 관련되어서 내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시험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이 들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죄송해요, 꼴도 보기도 싫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들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덮습니다. 귀를 막는다는 거죠. 입도 막고 귀도 막아요. 이게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있었습니다.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었어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교회 안 나갔을 겁니다. 목사만 아니었으면 기도 안, 아유 진짜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여 앞에 앉아서 딱 앉아 있는데 그 기도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 때 그래요. 혹시 하나님께 시험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상황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드시면 교회 안 나오시죠? 아직 우리 더원누리교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안 하시겠지만 교회에 시험 들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시험 들면 어떻게 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 보고 믿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그래서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의 상처가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고 정말 교회라면 꼴도 보기도 싫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 나만 경험했나 보다. 여러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도 시험들, 전주 온누리교회에서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더 온누리교회에서 아예 시험 안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정말 교회 가기 싫었어요. 목회 그만둘까 그럴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밀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치밀하게 주의하기보다는 그때의 감정이 몰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에레미야가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딜 가나 나에게 사람들이 싸움 걸어옵니다. 나하고 다투고자 합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위협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누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 더 이제 포괄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은 저주라고라기보다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 저주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찮게 여긴다, 무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딜 가나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무시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하찮음과 무시당함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듣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좌절감, 상실감, 상처, 이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에레미야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1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1절은 아멘이 되시죠?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거 아멘 쉽게 못 하실걸요? 자,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10절에 토로하고 한숨을 짓는 에레미야에게 11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딱 비교를 해보세요. 10절에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이 에레미야라면 이런 고백을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좀 혼내주세요.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좀 이 상황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아닐까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코 좀 납작하게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런다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를 뭐 한다고요? 강하게 할 거다. 이 표현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혼내줄게. 내가 해결할게. 나만 믿어.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에레미야, 너를 강하게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그 말을 듣고도 견디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제 아멘 잘 안 되실걸요? 이렇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대답과는 상관없이 생뚱맞은 대답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뜻 아멘이 되시던가요? 아멘 안 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두 번째 탄원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할 것이요, 거기서 끝나게 아니라 그 다음은 또 네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됐잖아. 그러면 상황이 호전이 될 것 같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너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너한테 달려와서 에레미야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더 무시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고통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쉽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 목사 아니냐, 너 목사 아니냐, 이거였어요. 네, 나 그럼 목사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 쉽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직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은 상황으로 받을 수 있고, 혹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할 때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내 중심을 언급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해도 오히려 부담이 더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고통당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소외감 느껴가지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강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부담스러운 그 표정. 오늘은 실시간을 드릴 걸. 그럼 이 부분은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좀 난감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난감한 말씀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들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강건하고 돋우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일정 부분,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만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부터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담스러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에레미야는 성에 차는 대답을 안 들었어요. 왜요? 아멘 안 했거든요. 11절 말씀 이후에 에레미야가 만약 이 말씀에 이렇게 순응한다면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탄원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탄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안 된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두 번째 탄원을 합니다.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네. 여호와여 시작하면서 처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원하건대.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심각하게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말고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시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 하셨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분이 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응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응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우리는 이런 순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에레미야의 심정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굉장히 희화적인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이 표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침묵,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겁니다. 서운해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힘든 것은요, 육신의 고통이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매도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받는 거 물론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에게 뭐하고 계신가? 이 말이에요. 도대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단히 시험에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없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온갖 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요?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에레미야가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길, 심지어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 말씀이 딱 이 말씀이거든요. 나 믿음 생활 잘합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현듯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나의 그런 자신감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시험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시험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헤쳐나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뇌하고 좌절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다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많이 서운했겠네. 괜찮다. 이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런 위로 아니에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상황이 갑자기 개선이 돼요. 그래서 어제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위협했던 사람들이 와서 에레미야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네. 내가 오해했네. 이러면서 갑자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에레미야의 삶은 에레미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형식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록된 내용들은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된 게 아니고 주제를 따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약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 4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 때부터 딱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달라진 게 없어요. 심판의 확정, 심판의 정당성, 확고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 이런 얘기들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에레미야의 삶은 처음에 선포할 때부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지금은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멸망이 가까워 올수록 에레미야의 삶은 토굴에 던져지는 삶, 감옥에 갇히는 삶, 감옥에 갇힌 채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잖게 그냥 감옥에 갇혀 있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받는 수치와 조롱과 모멸과 고통스러움은요, 지금 여기서 토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탄원이지만 앞으로 세 번의 탄원이 더 남아있는데 그 탄원은 더 깊이가 깊어져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뭔가 이렇게 변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건 다만 한 사람이라도 에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그렇구나, 어찌할까, 내가 이 멸망의 때, 심판의 때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반응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지금 이 고백은 뭐예요? 나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이 말을 하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수치와 모멸을 담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신기루 보는 거예요. 신기루.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멀리서 보면 물이 가득 찬 시내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딱 갔을 때 땅땅하게 마른 시내란 말이에요. 그냥 흔적만 있는, 흙먼지 날리는 시내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19절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해라. 너는 선지자다. 단호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할 선지자가 지금 너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속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면 너는 이 선지자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에레미야를 이 순간 내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에레미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나의 말을 전하면 네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떻게 20절에서 21절에는 네가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면 내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기서 이 놋 성벽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수하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너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너는 절대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놋 성벽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몰려오는 대적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런 대적자들의 수모와 고난과 고통줌은 더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건 뭐예요? 그거 다 견디게 하겠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해결돼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변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 처음 만남, 처음 사명을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라는 겁니다. 즉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붙잡고 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 들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수많은 말씀에 대한 도전들 속에서도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바라봐야 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사도들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다,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초대교회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쳤어요. 왕과 제사장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삶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삶이 선지자와 같은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되면 에레미야처럼 소외당할 겁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지로 보지 않습니다. 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할 겁니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실제의 삶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체의 위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 때문에 명예살인을 당하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는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땅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늠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아요. 상황이 호전되지도 않아요. 모든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